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한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닉 스탠릿 부부라는 부부와 조빔 부부가 20년 이상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그런 14,000 부부를 잘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비결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6가지를 추렸습니다. 이거 연구하는데 25년 걸렸다고 합니다. 25년 걸린 책인데요. 학지사에서 책이 나와 있어요.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가지를 꼽기를, 첫 번째,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헌신. 두 번째, 감사와 애정의 표현. 세 번째,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함께 시간 보내기. 다섯 번째, 영적인 성장. 여섯 번째,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으로 이 6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꼽기를 가족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결로 꼽은 것이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행복한 교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저는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행복하십니까? 수년간 10년, 20년 같은 일을 계속 헌신하시다 보면 반드시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한두 분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3남전도회쯤 되면 그것 충분히 경험하고도 남았었죠.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나이 아닙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탈진에 안 빠졌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탈진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있는 힘껏 다 달려보십시오. 네,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42.195km 달려보십시오.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 헌신하다 보면 탈진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게 헌신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습관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일이 됩니다.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절이 이제는 헌신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힘이 들고 견디기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헌신을 쭉 이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물질적으로도 헌신하시고 교육 파트에서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면 열일 제쳐놓고 오셔서 이제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등록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집사님이 되셔서 재직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교회에 빚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에 마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교회 빚 갚을 테니까 목사님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분이 11조를 35만 원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뭐 하는데 빚을 이렇게 다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얼마나 상할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5만 원 11조가 50만 원 되고, 50만 원이 60만 원 되고, 60만 원이 70만 원 되고,
제일 최고점을 137만 원을 찍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최고점을 137만 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목사님이 안절부절인 거예요. 목사님, 당신께서 죄를 지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11조가 줄기 시작합니다. 재정보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분 이름부터 찾아봅니다. 그분 11조 오늘 줄었나 올라갔나 확인해 보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7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35만 원에서 출발했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예. 35만 원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70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교회 하는 일들마다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행복한 헌신이 이제 더 이상 그 헌신이 행복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70만 원을 찍는 그 순간 부활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35만 원 할 때는 언젠데 70만 원 한다고 옮겨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개척교회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헌신의 동기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의 동기가 정당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헌신이 변함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집사님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 속에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열정적인 헌신, 그게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동기를 살피는 그것이 행복한 헌신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교회를 지금 16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 깎은 거하고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죠? 2000년 3월 5일 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개척 멤버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 번은요, 남의 교회 간다고 가버리더라고요. 남해로 이사 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썰렁하게 웃으면 제가 머리를 만집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만지면 웃으셔야 돼요. 예, 예. 안 웃으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하고 당황을 합니다. 아주 당황을 합니다. 예. 남의 교회를 가시겠대요. 그래서 아니 남의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남해로 이사 간대. 남의 교회 가가지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풍파를 많이 겪어도 딱 한 사람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사람, 개척교회 멤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자매예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 모르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집 사람입니다. 나가도 안 나갑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나갑니다. 예. 눈 부릅뜨고 설교 시간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끝나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랍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은혜 끼치는 사람이니까 괜찮죠? 예.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우리 집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자기 교회에 새로 머리 팍팍 깎은 젊은 전도사님이 막 군대를 제대하고 부임하셨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렸네. 큰일 났어요. 첫눈에 반해버렸네. 그 전도사님이 좋아가지고요, 쩔쩔쩔쩔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에 내색을 못해요.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그러다가 마음을 표현 못하고 있다가 울산으로 임지를 옮겨가셨어요. 그 울산에 임지를 옮겨가셨는데도 마음을 정리를 못했어요. 마음이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잡고 보고 잡아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울산에 있는 그 전도사님에게로 그 여자분의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김지영이 다 죽고 갑니다. 한번 와서 신방을 한번 해주시고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럽디다. 그래, 전도사님이 돼서 옛 제자가 다 죽고 간다는데 그지요? 신방 가야 되겠지요? 안 갑니까?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가야 되죠. 그래, 신방을 다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예쁘던 머리를 그냥 카트로 싹 잘라버렸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서요, 눈이 쑥 들어갔어요. 너 왜 이러노? 그러니까 3일 내내 울고 불고 막 울고 해가지고 다 죽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 제가 반할만 하지요. 그래 제가 말입니다.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들켜버렸네. 네, 민망하네요.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생명, 여자 생명 하나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 뜻인갑다. 안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던 자매한테 차였고 됐다 마. 그래서 마음을 살짝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는 안 믿는 집안의 장녀고 밑으로 이 동생들이 5이에요.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정친회 회장하고 정친회에서 지내는 제사의 총두목이세요. 그런데 이 김지영 씨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상덕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사모는 자신이 없어. 도저히 사모는 못하겠는 거예요. 사모의 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전도사님, 부끄러워하면서 저는 전도사님이 너무 좋은데 사모할 자신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도사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전도사님 없으면 미칠 것 같은데 사모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우리 집사람 표현을 빌리면 반드시 목사해야 할 사람과 죽어도 사모하면 안 되는 사람의 만남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영아, 그때 말 나왔습니다. 지영아, 좋은 사모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멋지잖아요? 내가 생각해 너무너무 멋져요. 좋은 사모가 되려고 절대 노력할 필요 없다. 김상덕 이 인간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꼽지만 이 인간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사랑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거들랑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 아들 딸 셋 놓고 행복하게 지금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16년간 성도들 밥에 먹이고도요,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요, 주일날 들어오면요, 싱글벙글하면서 좋아 죽습니다. 왜? 사랑하는 그님과 함께 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시죠? 할렐루야!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무보수로, 여러분들 조카 중에 7년간 월급도 안 받고 일하고 있으면 가만 내버리겠어요, 그거? 7년간 무보수로. 월급 준다 했다가 안 준다 했다가 바꿨다가 몇 번이나 그랬어요. 해줄 수 있는 거는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왜? 사랑하는 까닭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신, 행복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헌신은 수고와 노력과 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20년의 밥하는 세월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들 억울하지 않습니다. 괴로움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다. 하나님 같이 보여요? 네. 오늘 본문 앞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제3남전도회를 통하여서 제3남전도회가 사랑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에 선포하시고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헌신이 없는, 탈진하고 괴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눌려있는 그런 지친 헌신으로 말미암아 번아웃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헌신이 할 수 없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헌신이 할 수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삶의 근원이, 동기가 사랑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책 환상적인 가족 만들기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애정의 특별한 종류이며 흔들리지 않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헌신은 곧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헌신은 곧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없이 견디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견디는 것은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가버리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가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설교가 나를 통하여 내 아내 가운데로, 나를 통하여 내 남편 가운데로, 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로, 나를 통하여 집안, C자 붙은 데 있죠? 집안 가운데로 선포되어지고 흘러갈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교회 가운데 드러내시고 사회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헌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TV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왜 그랬냐니까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괴롭지 않습니까? 사랑을 어디서 찾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신의 근원이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내 중심에서 찾아야 할까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찾아야 할까요? 삐뚤어진 것들 가운데에서 사랑을 찾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차버리고 간 그 남자에게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요, 곧 여기에 있다 하신 여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헌신이 뭐냐? 가장 위대한 헌신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는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헌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 안에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내게 하시고 되뇌이고 계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시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헌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6대 독자, 7대 독자도 아닌 그들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헌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병들어 몸이 지쳐서 주일날 겨우 예배당 찾아 나오는 것도 힘든 그런 상편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 82이 되신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가난한 분이세요. 한 달에 헌금을 3만 원 합니다. 헌금하는 날 매달 첫 주일에 헌금을 하시는데요. 그날 보면
저를 보는 표정이 다릅니다. 저기서부터 들어올 때 이래 들어옵니다. 저가 보라는 듯이 헌금하면 막 이렇게 헌금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예쁜 분이신지 몰라요. 그런데요, 몸이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세요.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저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리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집니다. 수요 예배, 모든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사명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세요. 주일날 되면요, 저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이겁니다. 목사님 저 예쁘지요? 그게 첫인사입니다. 목사님 저 예쁘지요? 이게 첫인사입니다. 그런 분이 행복한 헌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 사랑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님 저 왔어요 이러면 들어옵니다. 참 재밌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헌신이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헌신을 만들어내시고 그 헌신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던 그 요구하심에 응하여서 참 헌신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 주변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헌신의 두 번째 비결은요, 십자가의 헌신에서 사랑을 찾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 헌신에서 사랑을 찾자 그런 것입니다. 2008년도에 CCM 가수 박정호 씨가 이 CD를 하나 냈어요. 그런데 그 CD에 곡 중에 하나 제가 아주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강사로 왔으니까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반주하지 마십시오. 반주하면 제가 틀립니다. 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아멘.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 노래를 불러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좋아서 입이 막 귀에 걸리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우리 악보 드릴까요? 댁에 가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참, 뭣도 모르고 좋아한다. 왜냐하면 행복한 헌신의 비결 세 번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왜 뭣도 모르고 좋아하느냐? 사랑해 늘 참 좋잖아요.
그 앞에 당신만은 못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그 자매하고 살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비교해보니까 당신이 낫네요. 어떤 사람이 청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혼을 했어요.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사귀어왔던 수많은 여자들보다 당신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청혼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그 청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젊을 때는 막 바람도 피우고 막 온갖 짓 다 하면서 싸돌아다니다가 조광지처한테 돌아왔어 하는 말이죠.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살아보니까 당신만 못하더라 왔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거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헌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행복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생 이게 우선순위인가 저게 우선순위인가 줄 세우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진짜 헌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참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밖에 없어요 고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절규하던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절규하던 그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말하면서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주님만은 못해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헌신이 탈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결을 배우시고 사랑이 헌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헌신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 붙잡고 행복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헌신하시다가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